오늘은 제43강입니다. 왜 야곱은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야곱의 도피, 에서의 결혼, 야곱의 베델 꿈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도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도피한 원인,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에 나타나 있는데 지난 42강 강의에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의 도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야곱에게 에서의 분이 풀리기까지 잠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햇사람들의 딸들인 에서의 아내들을 핑계 삼아 이삭에게 야곱을 보낼 것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리브가의 의견 설득에 동의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것이죠. 그 합의 내용은 혼인과 도피를 목적으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삭의 당부와 부탁, 오늘 본문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삭의 당부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맞이했던 것처럼 이삭도 야곱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맞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혼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삭은 이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까지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지만 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음을 깨달은 이삭이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는 야곱을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로 인정하고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란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표면상으로는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택한 백성들의 상과 사건 속에 섭리하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야곱의 도피 하란행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에서의 결혼입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40세의 헷 족속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한 바 있으나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헷 족속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하면서 야곱을 보냅니다. 에서는 이 아버지의 당부와 야곱이 아버지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가는 것을 야곱의 순종을 보았다고 6절에서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에서가 뒤늦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가나안 딸들인 자신의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8절이죠. 그리고 에서는 판단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야곱처럼 족속에게서 또 다시 아내를 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뒤늦은 깨달음으로 부모의 환심을 사려는 동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형식만 추구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언약에서 제외된 자이죠. 이삭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 보존이었는데 이스마엘은 이러한 본질은 회피한 채 형식만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내면의 신앙이 없으면서 형식만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항상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의 베델 꿈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야곱의 베델 꿈 사건은 꿈이라는 그러한 형식을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베델 꿈 사건과 그리고 나중에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지금 다루고 있을 야곱의 베델 꿈 사건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루스 베델이 이르러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이동하게 되는 경로를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거 브엘세바입니다. 이거 브엘세바에서 지금 쭉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곳이 베델이고요. 베델에서 지나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이것은 중앙산지길입니다. 중앙산지길을 타고 가다가 이제 갈그미스를 건너서 어디입니까? 하란에 도착하게 되죠. 이 하란은 이미 전에 강의를 한번 있었는데 아브라함 강의할 때 강의를 했었죠. 이거 유프라테스 강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단 아람은 큰 지역 명칭이고요. 이 바단 아람에 있는 한 도시 성읍 이름이 하란입니다. 자, 이곳 베델이 있는 곳을 오른쪽에 지도를 크게 확대해 놓았는데 지금 브엘세바이죠. 이 브엘세바에서 쭉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곳이 베델, 루스라고 합니다. 루스인데 나중에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요. 야곱이 한 하루 이상, 이틀 이상의 거리를 지금 걸어가서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가려고 하는 하란까지는 약 800km 이상의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굉장한 거리이니까 단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인 것이죠. 두 번째로 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꿈을 꿀 때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노숙자 신세이고요. 혼자 얼마나 외롭게 있습니까? 집 떠나왔습니다. 도망자 신세이고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내용은요. 땅, 후손, 모든 족속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내용이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셔서 지키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과 후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건 누구에게 주셨던 복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또 이삭에게 주어주신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뭘까요? 야곱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과 동행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라는 명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월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 2010년 10월호에 홍익대 한정희 교수가 성화감상이라는 그러한 칼럼을 실었는데 거기서 제가 내용을 추천해 놓은 거기입니다.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꿈을 꾸는데 큰 사다리가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봤던 베델 꿈의 구원사적,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자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큰 사닥다리의 의미가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하늘에 닿은 사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즉 땅, 인간과 하늘,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다리, 길,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사다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네 후손으로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야곱의 베델 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감격과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은 감격하게 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경험을 통해서 피부로 인정하게 된 지식입니다. 알다는 야다이죠.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 부친 이삭을 통해 말로만 듣고 배운 지식적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체험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전히 부모님들 때문에 믿는 지식적인 신앙이었는데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감격에 찬 야곱의 고백, 지식적인 하나님에서 체험적인 하나님,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한 두려움에 휩싸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러한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외감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외감의 간격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예배와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야곱은 돌 기둥 위에 그러면 기름을 부었을까요? 야곱이 부은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이 감람유는 당시 화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달 이상을 걸어서 800km 이상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물물 교환 시대이니까 지금처럼 화폐, 지폐가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화폐 역할로 쓰이는 감람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유를 어디에 부어버렸다고요? 돌 기둥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 하니까 간격에 차서 이제 돈,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결단의 표시가 바로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예배라는 측면에서 야곱이 그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베트 히브리어로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와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두 요소는 무엇일까요? 야곱처럼 감격, 구원의 감격,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참된 예배와 성전의 의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 사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게 예배하게 될 텐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성령의 전,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것이 성령의 전, 성전이고, 이 성령을 모시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초소 성전과 그리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의 꿈 사건은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이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20절과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무엇을 서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를 일평생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의지 표명,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경배하겠습니다. 35장 7절과 35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야곱이 이곳에서 단을 쌓고 다시 경배하게 됩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자발적인 고백이죠.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4장 20절에서 11조를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야곱을 통해서 복음의 모델에 대해서 살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죄인입니다. 이건 뭘 표명하고 있을까요?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들은 야곱처럼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라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죠. 야곱이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다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예배와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살게 된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 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전형적인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발견할 기회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참다운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변화, 첫 번째 가장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참다운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봤자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처럼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참다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참다운 예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결단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야곱은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야곱이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돌 기둥을 세운 것은 바로 예배의 그러한 결단이라면, 그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끝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야곱이 밧다나락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